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이나 아니면 주보 혹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은 휘장과 번제단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고요. 이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찢어짐으로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휘장의 궁극적인 상징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 말고 번제단,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번제단은 조각목, 말 그대로 제 멋대로 뻗어있는 거칠고 단단한 나무를 깎고 서로 붙여서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번제단은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노수로 덮은 것은 그리스도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번제단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번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고 붙들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직책과 그들의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같이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보면 여기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이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내 형 아론과 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론의 동생일 겁니다. 자, 아론의 동생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훌륭하십니다. 네. 모세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직접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각 가정의 가장들이 다 해왔어요.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다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집안이나 한 핏줄 정도로 묶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됐어요. 사람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제사장의 일을 전담해서 담당한 사람들이 필요해져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직접 지정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연락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형 아론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요. 자, 그러면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모세는 그동안에 모세의 역할이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서 바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아론에게로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요, 저도 형이 있지만 제가 모세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이제 네 역할은 여기까지 하고 너 이제 됐어. 앞으로 너희 형 통해서 백성들이랑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제 좀 조용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심 섭섭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나프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거는 통제된, 뒤에 있는 프라우스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아나프라우스, 온유함이 뭐냐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세,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를 따라왔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갈 수 있고요. 저리로 가자 하면 사람들을 다 끌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이 통제된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 세워졌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완전히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교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 개인적인 그거이긴 한데,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제가 신혼 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직 학교에 있을 때,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다녔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회고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물려주셨구나. 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형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인데 저희는 그런 일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받으셨구나. 게다가 이 교회가 좋거든요. 1층에 카페도 있고요. 애들 위한 공간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단독 건물로 이렇게 있고 옆에는 주차장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 젊은 담임 목사님의 아이와 저의 아이가 나이대가 비슷해요. 1살 차이가 나서 같이 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아이 데리러 갔다가 부모님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섞고 인사를 하게 되고 같은 감리교 목회자다 보니까 한두 달이 건너면 사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 교회가 원래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전을 하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려고 하고 이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라고 공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담임 목사님 은퇴는 점점 다가오고 오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서류를 내고 그러면 면접을 보러 오십시오. 그러면 안 온대요. 그 사이에 알아보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젊은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같이 이 교회로 오게 되신 거죠.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왔는데요.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도 자기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둘이나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좀 한 자리라도 좀 그래 뭐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제사장 문직이라도 뭐라도 하나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장자,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론은 어땠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형의 위치는요, 동생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형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전문용어로 따블로 받습니다. 다른 동생들이 다 한 몫씩 가져갈 때 형은 항상 두 몫이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종들과 그리고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집안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처음에 아론이 등장할 때 보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론의 역할은요, 대언자의 역할이었어요. 말 그대로 모세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바로에게 가서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게 아론의 역할이었어요. 여기서는 대언자라는 좋은 표현이 있지만 속된 말로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가서 이 얘기 해주세요.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이 얘기 해주세요. 그럼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형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고, 야, 네가 민족의 지도자면 나는 고문 정도는 돼야지. 내가 너한테 뭐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단 한 번도 모세보다 앞서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일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1교회,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잖아요.
우리가 1등이잖아요. 우리가 최고잖아요. 놀랍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항상 1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곳곳에서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자라고 고개 뻣뻣하게 들지 않고요. 장자라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장자 여러분, 아론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일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 옷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지정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마치 의류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잠깐 날씨를 잊어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1시간을 걷고 왔거든요. 나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까마니까 탈까봐 제가 가리고 다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가린 모습을 아시는 분은 신방사님밖에 없으신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가립니다. 그 공원 가면 날씨 선선할 때 여기 이렇게 푹 눌러서 이렇게 걸으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고 1시간을 싹 걷고 왔거든요. 옷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요. 요셉이 형들에게 왜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그게 형들이 옷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야, 저 옷 너무 예쁜데 왜 쟤만 입어?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옷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아이는 이 집안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색 옷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잖아요. 왜 백이민족이에요? 흰색을 좋아해서? 아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염색하는데 돈 드니까요. 솔직히 왕의 옷을 보면요 엄청 화려합니다. 왜냐?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옷만 봐도 누군지 나타내고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전 조선시대 왕의 옷을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허리띠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리가 저렇게 긴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사극 같은 데서 보면 항상 남아요. 이렇게. 왜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사장의 옷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제사장의 옷은요, 에봇, 판결, 흉패, 겉옷, 모자, 속옷 순으로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입는 순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속옷부터 입어야겠죠. 이 속옷의 특징은요, 제사장의 하체를 완전히 가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진 긴 원피스 같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안에다가 하나를 더 입습니다. 28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하체를 가리게 해요. 사실 이 나라가 덥잖아요. 그래서 사실 밑에 길게 옷을 입고 시원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에 속바지까지 더 입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걸 감추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망스럽고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될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음 그들이 만나게 될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우상이에요. 뭔지 아시죠? 두 글자고요. 밭이에요. 이 정도면 밭까지 알려드렸으면 아실 법한데 바알입니다. 이 바알의 신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자체가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땅과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땅에서 소출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곳에 가면은요, 그 성전에는 남자, 여자 창기들이 있어요. 성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적인 그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자기들의 기도고, 그게 이 땅의 이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 만나게 될 가나안의 우상이 그 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과 같지 않다는 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적인 거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그들도 그런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속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속옷이잖아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속으로 감춥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은요, 속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목회자이지만 목회하는 이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속에서부터 정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옷을 뭘로 만들어 입히셨냐면 배로 만들어서 입히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시원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휘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보여주시면 배는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게 순결함과 의로움이에요. 속에서부터 순결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요 뒤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도 잠시 후에 또 다시 나오거든요. 이제 겉옷을 볼 텐데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되게 많죠. 네, 되게 많은데 색깔과 제가 특징으로 표시해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속옷이 되게 길어요. 여기까지 오는 속옷인데, 아까 속바지 말고 속옷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위에 있는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전으로 가주실래요? 청색은 뭐냐면 하늘과 신성을 나타내요. 요 다음으로 보여주세요. 자색, 홍색실. 자, 앞으로 다시. 자색은 왕권과 거리, 홍색은 피와 희생, 속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 주세요. 자, 이 색깔들로 술을 놓고, 근데 어떤 술을 놓냐면 석류를 술을 놓습니다. 석류. 그리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석류 모양 하나, 금방울 하나, 이걸 번갈아 가면서 겉옷의 주변에 쭉 두르도록 했어요. 이 금방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도 부지 중에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울이 흔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허리에 묶은 끈으로 사람을 끄집어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석류는 뭐냐 하면요, 뭔지 아시죠? 석류를 깨면 겉에는 하나의 열매처럼 보이는데 속에 굉장히 많은 보석과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보여야 해요. 근데 겉옷은 보면 위쪽은 아무 설명이 없고 아래에만 석류와 금방울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에봇,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걸 달기 때문인데, 이걸 알아보기 전에 제일 머리에 위쪽에 있는 관부터 볼게요. 관을 보면은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 벨트에도 그게 써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가시다가 보셔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제사장의 머리에 이게 쓰여져 있는 이유는 다른 데서 있지 않고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동물에게 씌워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씌우고 그 죄가 덮어 씌워진 동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에게 죄가 옮아오지 않도록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라고 하는 걸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관의 목적은 그거 하나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에봇과 판결 흉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조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에다가 한쪽에 6개씩 새겨서 양쪽의 어깨에 위치하도록 하고 금태로 그걸 꽉 물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를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12명이잖아요. 여기 이름이 6개 올라가는데 여기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네. 요셉의 이름이 안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은 나중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12인데 요셉이 자기 이름 빼고 둘을 넣었으면 전부 몇 개가 되나요? 13개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레위 자손의 이름이 빠져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이걸 어깨에 메고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의 이름이 여기 12개에서 빠지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제일 아래에 있는 기념이 되게 할지면, 이게는 무슨 단어이냐면요. 다음으로 넘겨봐 주시면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억하고 생각나고 잊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주권 같은 거 기념품으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권에 뭐가 써 있어요? 날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써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직 2013년 4월 5일 이광채 목사 안수 기념 주권이 걸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고 여기에 보석에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의 양 어깨에 올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어서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12이니까 많잖아요,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여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굉장히 복된 이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얼마간에 한 번씩 신방사님에게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기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핸드폰에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손으로도 쓰는 걸 해봤는데 팔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팔 아픈 거 둘째치고 어딜 가나 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 기도할 때 보통 불 다 끄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쓴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 낮춰갖고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일 앞에 있는 판결 흉패를 볼 텐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보석과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4줄, 3줄, 3, 4, 네, 그렇죠. 전부 12개. 여기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판결 흉패를 여기에다 붙이고 들어가는데요. 이 판결 흉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넣어요.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하나의 겹을 만들어서 이걸 반 접어서 그 사이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고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보여주세요. 우림의 뜻은요. 제 이름이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우림의 뜻은요. 빛, 광채, 불꽃 이런 뜻이고요. 둠밈의 뜻은요.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 어디에 봐도 이게 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앞에 판결 흉패 보석들이 쫙 달려 있으니까 그런 보석류 중에 두 가지를 정해서 하나를 우림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둠밈이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제사장의 이 안에다가 판결 흉패 안에 넣어놓는 이거를 어디다 쓰냐? 봤는데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디에 쓰냐면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제사장 앞에 나와서 물어보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답변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여졌던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림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가장 처음인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끝글자 타우라는 것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이 안에 품고 제사장은 판결 흉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일을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판결 흉패는요,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제사장이라고 하는 죄된 사람은 가리고 백성과 민족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사장은 속에서부터 가장 바깥에 화려하게 보이는 흉패까지 정결함, 성결함, 그리고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들로 온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정결해야 하고요. 입은 옷에 쓰여진 색들과 소재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흉패에 장식된 보석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대표하고요.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이 제사장을 목회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부터 정결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리입니다. 장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